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강해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죄 때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부모 때문에 혹시 부모의 죄가 자녀한테 전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요. 자,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해석을 좀 잘못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그 부모의 죄값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이게 이 1000대가 이제 원어를 보면 1000대라기보다 10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후손 1000명까지도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번역을 이거 1000대로 했어요. 근데 원어는 1000대라기보다 1000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즉 많은 후손들한테 은혜가 이제 미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이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와요. 구약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은 3, 4대까지 부모의 죄가 이어지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들이 장애를 갖거나 몸이 안 좋거나 기형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자, 그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여기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대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죄를 졌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근데 그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는 사하여 주지만 그에 대한 벌은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이죠. 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죄를 졌을 때 그 악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물어서 부모가 죄 졌으니까 자녀까지도 너도 지옥 가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 자녀들한테 이제 그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알버트 이 윈십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었어요. 이제 18세기 코네티컷 주에 살았던 두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 자손들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이분은 유명하죠. 목사님이시고, 또 한 명 맥스 주크라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술 많이 마시는 분이었어요. 이 두 분의 자손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두 명에 대해서 가문에 대한 교육과 유전에 대한 책을 썼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4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이 나왔는데 그 자손 중에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이런 사람들은 300여 명, 그리고 대학 교수 100여 명, 변호사 102명, 판사 30여 명, 작가 60여 명, 의사 56명, 대학 총장 14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 1명.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의 깨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드워드도 4대에 걸쳐서 1400여 명의 자손을 조사했더니 자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외에도 뭐 정치나 뭐 의사나 변호사나 사회 지도층으로서 뭐 모범적으로 잘 자랐겠죠. 왜? 그 부모의 좋은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그런데 또 한 사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560명의 후손을 남겼는데, 참 비참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조사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홈리스가 310명. 자손의 반 이상이 홈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거지. 자손의 반 이상이 거지고,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자가 150명. 그 중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 70명. 그리고 이 자손 중에 사형 집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109명. 그리고 3분의 1이 정신병이 있었고 2분의 1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로 마약, 알코올, 기타 범죄 뭐 이런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그냥 죄가 이어진다기보다 이런 안 좋은 영향력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답변, 부모 또는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에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구약의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부모의 죄와 자녀의 죄는 단절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구원받으리라. 그렇잖아요. 부모가 잘했으면 부모는 구원받지만 내가 잘못하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이 개념이 구약에도 다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2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시다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였냐면 그 죄가 자식한테도 책임을 지어진다는 의미의 속담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구약에도 나와요. 자기가 진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근거 두 번째는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비슷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한대요. 맹세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 별게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구약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왜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 때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따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돌들로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너가 잘못하면 넌 지옥 가. 너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너가 제대로 못하면 너는 지옥 가. 이 뜻인 거예요. 자,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무리 부모가 지어도 아들이 똑바로 살면 아들은 본받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각자 책임을 진대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또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막 재난을 겪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재난을 겪는 경우는 그럼 누구 탓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대요. 이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좀 독립이나 그 자기네 이스라엘 자치권 이런 걸 좀 원했던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좀 버텼나 봐요. 항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서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가 제물에다 튄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다가 로마 군병에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칼 맞아 죽었는데 이거는 누구 죄 때문인가요? 누구 잘못인가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셔요.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죽은 사람이나 다른 갈릴리 사람이나 누가 죄 더 짓고 덜 짓고 차이가 없다. 다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어서 죽어서 지옥 가게 됐다. 다 망하게 됐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러면 성전에서 로마 군병한테 칼 맞아 죽던, 오래 살다 죽던 그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사고 나서 죽었다고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려 일찍 죽었다고 해서 죄가 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사고 당하면 저 사람이 혹시 뭐 잘못 살아서 음보를 받았나, 아니면 뭐 병 걸려서 막 몸이 빌빌대면 저 사람이 무슨 뭐 죄를 남들보다 더 졌나, 아니면 그러다 일찍 죽으면 아 진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나,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회개, 여기서 의미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망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망하는 것은 죽어서 영벌에 처해지는 걸 의미해요. 이 땅에서 일찍 죽고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죄를 더 짓고 덜 짓고를 판단하는 근거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이렇게 자기 목소리 내는 교회가 극소수예요. 왜 이렇게 종교적 야성을 잃었냐면 번영신학 때문에 그래요. 번영신학에 물들다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돼요.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화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들 서문화교회 아시죠? 서문화교회. 우리 강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자주 인용하는 서문화교회는 그 교인들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서문화교회가 번영신학에 빠져 있었으면 로마와 타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힘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황제 숭배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 저 신사참배 다 했던 우리나라 그 선배님들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저 부산에 있는 저 어디야 저기 그 교단 하나만 그냥 자체 해산했잖아요. 그 6.25 났을 때 그 부분만 침략 안 당하고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은 신사참배한 거 아직 공식적으로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영신학이 그때부터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왜? 현실에 타협하고 정보에 타협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을 내놓는 자세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호 목사님 같은 일부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파문당했어요. 회복된 지 몇 년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번영신학으로 썩은 교단들이 대한민국을 유지해 오니 지금 이 시간, 이 시점 식당에서 바글바글 밥 먹어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정부한테 찍히면 번영신학 자기들이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정부 눈치나 보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왕이 하는 말 들었어요? 오히려 왕한테 가서 경고하다가 목숨 걸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그 말을 들으라 한 거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되지 않을 때예요. 충돌되면 다 순교당하고 다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당시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서 그냥 순교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민주주의가 있어서 내 목소리 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못 버티겠다. 아메리카로 다 옮겨가서 아메리카에서 청교도들이 기독교적인 나라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축복 주셔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고 지금이야 말세에 대해서 타락을 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번영신학에 묻혀있으면 정부 눈치 보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따라가요. 만약에 우리 여기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 몇 명이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강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 가정에서 모이든 야외에서 모이든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힘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 코로나 이거 다 개뻥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치명률이 0.6%예요. 0.6%. 독감이 1%인가 그래요. 치명률이. 독감보다도 약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치명률이 낮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의료가 잘 돼 있어서 독감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이걸 가지고 온 국민을 적세 잡아서 이게 지금 온 국민 다 잡아뜨리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왕재 박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또 최근에 한 걸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걸렸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에 그 치료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퍼센트가 99.4%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 이상 넘으면 그때는 위험해져요. 치명률이 그때는 25% 넘어가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 조카가 저는 3명이었더니 둘이
코로나 걸렸어요, 미국에서. 예. 근데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대학생인데, 얘네들 그냥 2, 3일 열 조금 나고 집에서 쉬어서 다 났어요. 병원도 안 갔어요. 근데 지금 그 7월 17일인가부터 고3도 이 면역 주사를 놨대요. 56명이 중환자가 생겼어요, 지금 업데이트 됐으면 더 많이 됐죠. 얘네들은 그냥 코로나 걸려도 괜찮은 애인데, 왜? 우리 면역이 있어서 저항을 해서 안 걸려요. 근데 이걸 주사로 그냥 이 근육 속에, 혈관 속에 찔러 넣어주면 우리 면역 방어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서 그냥 부작용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알레르기 걸리면, 심하게 걸리면, 말벌한테 쏘면 알레르기로 죽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들어와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혈전증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학부모 연합인가에서 아니 몇 명이나 죽었냐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는 말해줄 수 없다. 중환자는 뭐 54명이나 그랬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도 막 젊은 애가 죽어서 이렇게 막 가족이 청원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이거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느디오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그릇으로의 그런 어떤 관계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조각 하나이기 때문에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따지면 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맹인으로 태어났던 팔다리 없이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레나 마리아인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순간 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그릇 하나 만드는데 그런 권한이 없나? 맹인으로 태어났던 뭐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병이 잘 걸리는 약한 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한테 나를 창조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분별의 기준이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창조주는 그 창조주의 권한이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런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주권에 대한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청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중에 뭐 연약하고 뭐 힘들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항상 피조물로서 감사하고 그래도 저에게 호흡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더 덕이 되죠.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간절한 세 번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 내가 약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다. 그 생각을 붙잡고 그냥 목숨 걸고 그 연약한 그 핸디캡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 주권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음을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